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진정한 가치를 드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릇된 목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잘못된 목표에서 생긴 보기에만 좋은 결과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행동들이 저희에게 오늘 가득 있게 하옵소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을 가벼이 여기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미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탈출하게 해 주셔서 사랑하며 아끼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서 주님이 움직이시는데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돌려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펼쳐지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의 육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생명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늘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약물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치료받고 재활훈련할 때에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모든 나쁜 병균들, 나쁜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소성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간호하시는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소망 갖게 하시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하나 잘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일터가 주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활짝 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 사람들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터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준비되고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장래에 활짝 문이 열리고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되게 해 주시어서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 국가고시, 수능,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또 학업에 임하고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소통하고 배우고 인격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학업의 시간, 그리고 시험 준비 시간 되게 해 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앞을 향해서 힘차게
생각하며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붙잡아 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동행하는 하나님과 마음껏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맡겨진 일들 또 계획된 일들 하나하나 감당할 때 좋은 결실이 맺히고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에 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고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입과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 사역지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팀을 이루어서 헌신하는 우리 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 번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번성, 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의 번성이 있게 해주셔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미치 앨범은 원래 유능한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존경했던 은사 모리가 루게릭병을 앓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자신이 학창시절 매우 존경했는데 그 스승을 너무 오랫동안 무관심하게 대했다라는 생각에 매주 한 번씩 스승을 찾아가서 모리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모리 교수와 이런저런 대화 나눈 이야기 정리한 책이 있는데 제목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 모리 교수가 아주 중요하게 한 말, 그리고 저자 자신도 평소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내 것을 나누어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고 사람에게 투자하면 자자손손 기억된다. 이 말은 참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집이나 건강 또는 물질이나 또 경력 또 자기 시간, 자기 능력 또 재능 이런 것들에 막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이 남는 것은 실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의 공통점은 일시적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려고 투자를 했어도 한 3, 40년 지나면 낡은 건물이 되어서 그것을 부수던지 어떻게 다시 완전히 새롭게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팔기도 해서 매매를 하기도 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열심히 투자를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남의 것이 되는 결과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사람에게 투자는 훨씬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유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를 얻게 만듭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심으로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인간 만드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거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만들다 또 27절에 나오는 창조하다 이 뜻은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능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빚었다, 꾸몄다, 치장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일반 사람에게 붙이지를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는 중요한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굉장한 투자를 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은 인간의 그 모습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개별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정말 보통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심도가 깊은 그러한 사랑과 정성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사람에게 계속 좋은 영향력을 주고 받는 것, 그리고 사람이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생 다양한 일에 투자를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의 투자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투자할 줄 아는 해안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타인도 살고 나도 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사실 가정생활도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입니다. 배우자가 서로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는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받은 그 사랑과 재능, 정성을 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한 사람이 역할을 잘하고 좋은 영향력을 가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영향력을 잘 행사하는 사람, 어떤 참 뛰어난 지도자, 그 모습만 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물만.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시간들이 투자가 되었던 겁니다. 마치 예쁜 꽃이 피려면 평소에 정성을 갖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그 식물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참 있다가 예쁜 꽃이 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앞에 핀 꽃만 보려고 하지 뒤에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그 꽃을 위해서 시간을 정말 정성스럽게 들이면서 가꾸었던 그 마음, 그 어떤 헌신은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군가 그 꽃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점입니다. 신앙인이 관계를 위해 이런 희생과 투자를,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신앙인을 세워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면 하나님의 투자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에게 투자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인간관계냐에 따라서 투자는 그 양, 어떤 질 또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평생 보아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한두 번 관계를 나눌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생각,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신앙인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에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신앙인은 나중에 천국에서 그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상대방도 있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아주 형제 자매애를 가져야 할 귀한 관계인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신앙인을 만나서 그 사람이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해서 정말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준다면, 그런 어떤 정성이 들어간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인에게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할 때 결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듯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와 비슷한 점보다 다른 점이 상대방에게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를 헌신하고 정성스럽게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랑 다른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맞나? 막 이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신과 유사한 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찾는 것을 참 잘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조금 차별이 있는, 나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우리의 속성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별로 올바른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감은 자꾸 사라지게 되고, 교감이 사라지면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무관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과 내가 일치하는 것 하나라도 그것을 찾아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저 사람과 나와 비슷한 점 또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반드시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다 보면 상대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똑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나와 비슷한 부분, 나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맞는 부분을 꽉 붙잡고 100%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로 교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서로에게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일이 줄어들면서 관계에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나쁜 점을 찾는 그러한 나의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늘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그러고, 어떤 나와 맞는 점을 자꾸 찾아내서, 일치하는 점을 찾아내서 그거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하고 관계를 맺고 그것에 정성을 쏟고 그것을 잘 한다라고 옆에서 독려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그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좋은 열매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인이 다른 사람과 나와 일치되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관계가 굉장히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다스리는데 두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이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신앙인은 다른 신앙인에게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투자, 사랑의 투자, 마음의 투자, 교제의 투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갖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투자. 이런 투자가 바로 신앙인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신앙인의 인간관계가 더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것을 잘 우리가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 이 사랑 받아서 오늘도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정성을 투자하게 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